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리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렵고 떨고 컴컴한 방에서 막 두려워하다가도 아빠가, 엄마가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은 결코 그 근심과 두려움에 계속해서 빠져있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히 계실 거처,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실 거처를 만드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구약과 이미 수세기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바로 여호와 산마,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는 곳이죠. 영원한 성전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단절이 돼요. 그때 당시. 제자들도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 문제를 예수님과 같이 풀어나갈 수 없다는 그 근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못 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하는 사람, 위안해주는, 안위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돕는 자였고 중재자였고 변호자였고 위안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다른 보혜사 중에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는데 아빠, 다른 거 줘. 나는 아이스크림 말고 콜라 줘. 이거는 이 단어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아이스크림 빵빠레를 주려고 하는데 아빠, 나는 와 줘. 와라는 아이스크림을 줘. 같은 계열의 것을,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이 보혜사 앞에 있는 다른, 헬라어로 알람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끌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기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혜사와 함께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의 거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이 거처를 만드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거처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만드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심령교회다.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사람에게 다 성전이 있는, 그리고 영원히 성령께서 그곳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계신 것.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근심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의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이끄시냐?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데 거짓말 안 하신다. 항상 참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실 때 진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마귀는 거짓으로, 거짓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아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가 돼요. 진리의 아버지. 성령님이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날이 바로 이 성령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각 사람에게 지어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여기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이라는 것은 10이 5개라는 뜻입니다.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날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한 곳에서 계속 모여서 숙식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예외가 없이 각 사람에게 거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거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처.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됩니다. 그 성전과 교회와 거처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태산같이 크신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러나 그게 없어지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며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도 예배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는, 운전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회복되려는 기미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